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주를 주의 품에 안에 저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날 호흡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도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또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사목케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책의 지식이 아니오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음성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한날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귀한 한날 승리케 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제 281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구약은 예레미야서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가복음은 13장 말씀을 읽고 시편 말씀은 오늘처럼 131편 말씀 읽고 묵상하게 되지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1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의 장에 속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거니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세 개 있는데 오늘 읽은 131편,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134편, 그리고 그 다음 날 133편,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오는 134편입니다. 이렇게 세 절로 되어 있는 시이지요. 참 짧은 시이지만 어느 시보다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131편입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지요. 다윗이 쓴 시인데 학자들은 이 시를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지은 것으로 봅니다. 젊은 시절 파란만장한 세월 다 보낸 다윗이 이제 그 젊은 시절의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다 내려놓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31편이다. 겸손하게 쓴 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면서 세 가지 무엇 하지 않는다로라는 히브리어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 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교만하다라는 히브리어 가바흐는 높이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아오르다, 높이 오르다, 솟아오르다 그런 뜻인데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용기를 내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다 그런 의미로 쓰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스스로 높이다, 우쭐하다, 교만하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죠.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하다라고 번역한 라무 역시 높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높다, 눈이 높은 것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높은 곳에서 아래 사람들을 깔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은 것은 내면의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눈이 높은 것은 이제 외연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표출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면과 외양이 모두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도 외양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면 교만해도 됩니다. 우쭐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얼마든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만한 이유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해왔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바라보는 데 있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20년 전에 신대원 시절 영성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앞에서 저희들이 웅성거리면서 교수님께 첫 시간에 여쭈었던 일이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저희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영성이 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 유명한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또 그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강연하시는 것을 우연히 뵙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성은 쌓이지 않는다라고요.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설 뿐이지 10년, 20년, 30년, 40년 쌓였다고 그 영성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신앙은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일, 놀라운 일, 단순히 규모가 크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과시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큰 일, 놀라울 만한 그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죠. 어린 시절 다윗을 무찌른 것이 그러했고, 또한 숱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던 일들이 그랬고, 시골 촌뜨기 베들레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일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여 40년을 살아온 세월들이 그리했죠.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큰 일이었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깊이 깨닫죠. 자신의 삶 속의 진짜 영광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사실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진솔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힘써 내가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애써 스스로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할 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죠.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실패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받을 뿐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앞서지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보폭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해보라고 독촉하지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2절인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 젖된 아이요. 다윗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춘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고요하고 평온한 이유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젖을 찾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지요. 찾지 않지만, 요구하지 않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죠.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세상의 유혹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혼의 만족을 누립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먹이시면 먹고 입히시면 입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주님만으로 만족한 다윗의 고백, 그 노년의 고백,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기를 그렇게 호소합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소망한다,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재촉하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평온하고 고요한 삶, 주님의 은혜를 그저 기다리는 한날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시선, 세상의 요구에 맞추려 하기보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평온하고 고요한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른 새를 먹이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입히겠다, 먹이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님 큰 일을,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바라기보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으로만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며 주님과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만족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한 모든 일정들, 그들과 그 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말들 가운데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위축되지 않도록 용기도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 무렵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 믿음의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보다 더 큰 은혜 누리며 살아계신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남편과 아내 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부모님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건강하게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 먼 길 간 친척을 위하여 하나님 부모님을 뵙고자 멀리 간 우리 한영의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또한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한 모습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새벽을 깨워 간절히 바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영교우 주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되 무엇보다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영의 공동체를 넘나드는 모든 자들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천국의 하나님 지상 사무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위정자들, 정치인들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때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욱더 애쓸 때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 땅 하나님 자유의 물결이 다시 아버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목소리가 남과 북에 어우러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에 위하여 나아간 선교사님들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